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변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전도의 선교를 하러 다니실 때 미리 계획을 합니다. 일정을 짜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계획 세웠던 것에 변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쭉 전도를 하러 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다가 글로 안 가고 쭉 직진해서 드로아로 간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쭉 전도를 하러 가다가 다시 돌아서 이전에 전도했던 곳 다시 가면서 돌보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뒤로 빠꾸 하려고 계획했던 걸 틀어서 그냥 바다를 건너서 직진해가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갔습니다. 그 여정이 이어져서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까지 이어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바울 사도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진실성이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 이 바울 사도님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에도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진실성 없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바울 사도님이 계획했던 걸 왜 변경을 했을까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바울 사도님께서 변덕이 심해가지고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동행하는 사람, 같이 계획했던 사람 무시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흥적이다, 제멋대로다,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바울 사도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울 사도님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 J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님께서 미리 계획했던 이 선교 계획을 변경하고 바꿀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사정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명령을 직접 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영이 가려고 하는 것을 딱 걸어 막아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리로 인도하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이 다 있으니까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격합니다. 모름지기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삐뚤어집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 색깔로 보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안경을 끼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다른 분이 끼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난시가 워낙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눈에 이 안경을 맞췄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끼면은 사물들이 막 휘어져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겹쳐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어느 교회에 험담하기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사치하는지 몰라. 아니 옷 가지고 잘난 척하네. 그럽니다. 누군가가 소박한 옷을 입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렇게 후줄근하게 다니지? 저러면 남편 체면이 뭐가 돼? 그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매사에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옷에서부터 품위가 느껴져요. 소박한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역시 겸손하셔요. 검소하셔요. 집사님은 패션 감각이 있으셔서 굳이 비싼 옷 안 입으셔도 정말 우아하셔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님께서 전도하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 사도님을 공격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분파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라고 하는 분,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크게 4개 파로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님을 더 힘들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도 우리가 다 지켜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면 특히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다시 뭐 더 할례 같은 건 안 받아도 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전 같았으면 어떤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거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변호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믿부다 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하고 신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하고 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변덕이 없다, 모순이 없다, 진실되지 않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라 함이 없다 이거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믿으심 이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믿으신 하나님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믿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나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하나님은 정말 믿으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내 삶에서 그것들이 증명되고 있나요? 바울 사도님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이것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님은요, 삶의 목적 자체가, 삶의 목적 전체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결혼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일 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정에 할애해야 할 힘과 열정까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한 자기 결단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당신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무슨 찬송하는 기계나 노예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런 관계를 만듭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사랑하면은요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요. 그보다 더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줄 때 상대방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주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여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공간적으로 저 공중에 세워진 인공위성 같은 데다가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신 일이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해가지고 도장 꽉 찍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내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데 이처럼 미쁘신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수많은 언약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것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것들을 다 이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분들의 약속은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아멘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들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아멘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아멘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믿으며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 사명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언약에 대해서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 소리, 사운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는 있는 것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명령하심에 곧바로 아멘하는 겁니다. 입으로 아멘한 게 아니라, 말로 아멘한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아멘한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릴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아멘 하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지.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아니요 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